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명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안겨줄까 하고 늘 고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 노함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참아주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면 그 십자가를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더하기 표시요. 그런데 같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근데 짊어지려면요 똑바로 서서는 짊어질 수가 없어. 왜? 땅에 질질 끄집히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수그려서 보통 한 45도 정도 기울여서 짊어지면은요 곱하기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0배, 60배, 100배로 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만 임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셈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교훈하여 주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더하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세상에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고속도로가 보이는데 밤새도록 고속도로 달리는 모든 승용차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하고 살까, 이것 때문에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하여 쫓아다니고 다른 박제를 해봤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뭐요? 먼저입니다. 먼저 최우선으로 여기라는 얘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세에 대하여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앞세우며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꼬투리만 잡으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였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목숨을 다하여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이나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순교자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여를 실천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던진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곱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곱셈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실제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100배나 얻었다. 평상시보다 100배나 더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인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오셨다 이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오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를 부정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주여 저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았어.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우나탕, 목욕탕에 가면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때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죠. 때 밀어주는 사람. 물론 수고료를 지불합니다만 자신의 몸을 통째로 맡기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인생 죄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다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원이라는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요 마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숫자, 나눗셈, 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 덧셈의 기호, 뺄셈의 기호, 곱셈과 나눗셈의 기호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기호가 꼭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예수님이라는 이 기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더함도 안 되고 곱셈도 안 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면서 새롭게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야곱은 그냥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명칭이요, 여기 있는 이종거리는 이름이고 끝들이 목사를 붙여준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축복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걸 목사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이종걸 목사 이름으로 축복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자식들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매우 옛날에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피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먼저 두려움과 겁이 앞섰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 때에 그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은 고사하고 벌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만큼 소극적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야곱, 형보다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이 야곱,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왜? 형은 이 야곱보다 항상 활달했거든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교육 방법으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됐고, 그리하여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20여 년의 악전 고투 속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가운데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12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전체예요. 1절부터 마지막 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49장을 읽으면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 야곱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이 야곱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논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야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비록 눈이 어두워 시력이 떨어졌다 해도 12아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있어요.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야곱에게 와서 놀라운 번성을 했던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일일이 개입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현장에서 주인공으로 사용받게 된 이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그가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이제 그의 나이 147세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누린 복을 자식들도 누릴 것을 확신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바톤 터치를 잘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비록 제대로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철철 넘치도록 자식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생각지도 않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누구의 집을 방문하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평안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에는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물며 지금 야곱, 이스라엘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누리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갈망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요셉에게 자손 번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손 번성. 이 자손 번성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요. 자꾸 줄어들어.
이거 자꾸 줄어든다면 나중에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요. 중국이란 나라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애를 한 사람 이상 낳으면은 나라로부터 처벌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낳고 또 하나 낳으려면 숨어서 낳든지 하여튼 하나뿐이 등록이 안 될 만큼. 그런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중국에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대. 그 도시가 텅텅 지금 한 마을이 하나씩 둘씩 없어진대요. 우리나라도요, 저 어렸을 때에 제가 살고 있는 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었느냐?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는데, 분교까지 해가지고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3개가 없어져 버렸어. 제가 다니는 학교도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면소재지에 가면은 그 학교에 제 거 지금 생활기록부가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학교가 없어졌어. 지금 중국도 지금 그렇대요. 아파트를 짓고 있다가 중단된 아파트가 수두룩 뻑뻑하대. 집값이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린대. 그러니까 지금 이 자손의 복을 지금 번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은 생육과 번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세에 애굽에 들어갔었어요. 맨 처음에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는 130세였어요. 그런데 이때의 요셉의 가족까지 남자들만 70명이었다고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17년이 지난 지금에야 더 늘었겠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야곱의 때에 와가지고 활짝 꽃을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또 이삭에게 주신 야곱, 야곱에게 주신 70명이 넘는 대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17년이 지났고 여인들까지 계수하면 훨씬 많은 단일 민족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목회자 이름으로. 비록 인생 말년이지만은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확신에 찬 축복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이삭과다 같은 맹세를 하셨던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부모를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에서 밤이 된지라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이때의 꿈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 조금 앞에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야곱은요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 있게 지금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따다가 리메이트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저는 자신감이 넘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요. 은혜가 되는 거요. 지금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한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식들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말과 행동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도할 때는 자신감이 넘쳐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뭐가 달라졌니? 그러면 나에게는 항상 평강이 넘쳐, 평안이 넘쳐.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우리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건옥 집사님께서 헌금을 드렸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 아들 이름도 같이 써서 낸 것 같아. 그 이름. 그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맨 처음에 아들이 차를 사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한테 올려준 그 차 번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51-482호인가? 하여튼 그 번호를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훈 그분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되는 것이 큰 복이요. 성도 되는 큰 복이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들만이 말과 행동이 자신감이 넘쳐요. 제가 깨닫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가끔가다 초인종을 울리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파워가 있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파워가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자세가 그렇다니까. 그는 분명히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바로에게 축복할 때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 늙은 노인 양반한테 뭐라고 묻느냐?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이전의 성경에는 뭐하냐? 당신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로 물어. 그의 인생 여정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아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험악한 세월도 잘 견뎌 왕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라는 표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판판대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고풍상 다 겪게 돼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외삼촌이 얼마나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는지, 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이루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또 약속이 끝나면 또 다른 것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때마다 억울하지만은 흔히 하는 말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외삼촌이 갑이고 자신이 의뢰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이렇게 쭉 키우는데 이 야곱과 라반 외삼촌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 양들 가운데에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으로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현재 있는 양들 가운데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것은 다 속간해가지고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에게는 흰색밖에 없어. 하얀색밖에 없어. 근데 하얀색만 있는 것들끼리 키우면은 거기에서 아롱진 게 나올까요? 얼룩얼룩한 게 나올까요? 다 하얀 것만 나와.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래요, 외삼촌 그렇게 합시다. 이거 무슨 배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알록진 것도 나올 거, 얼룩진 것도 나올 겁니다 하는 그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작전을 쓰느냐, 양을 말하자면 풀을 뜯게 한 뒤에 물 먹일 때를 어디로 가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서 얼룩얼룩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얀 털만 있던 이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계속해서 낳는데 어떤 새끼만 나느냐, 얼룩얼룩만 나.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양이? 야곱의 양이. 외삼촌 양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양이 무슨 수십 년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살다 보면 잡아먹어야 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양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한 이 야곱이 지금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게 지금 기도를 축복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겪고 있는 망고 풍상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폭풍우 가운데서도 제자들 앞에서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실 때에 이 넘실거리는 파도를 찬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1년 365일 새벽기도 있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유일해. 왜 그러느냐?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죽는 것 빼놓고는 하나님과 새벽마다 만나는 것 절대로 제 스스로 파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면 됩니까? 첫째, 건강해야만 가능해. 할렐루야. 건강해야만 한다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병원에서 나 지금 새벽 예배 갔다 온다고 거기서 외출증 끊어가지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다시 병원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이면 꼭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또 지난주에도 나왔고 이번 주에 나오신 한 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그러더래요. 새벽 예배 이 주일날이면 와도 됩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건강 허락해야만 가능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에서 잠자는 시간 조금 줄이고 새벽 기도 참석하십시오. 집이 먼 사람들은 바로 옆에 있는 교회라도 꼭 가셔요. 하나님, 건강 주심으로 내가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건강만 주시면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새벽 예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아니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네 할지라도 끝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건강하면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들 요셉에게 야곱, 이스라엘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목회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지금 야곱이야. 본문 23절로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로 24절.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이 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지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실제 경험자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한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도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요셉도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또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느냐? 17살에 팔려갔어요. 형들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서 찢겨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입던 옷만 가지고 와서 피 묻혀가지고, 무슨 피?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러고나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 13년이 지난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 몇십 배나 넓어요. 아주 큰 나라의 2인자가 됐어.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왕이 끼고 있는 반지와 똑같이 반지를 만들고, 이 바로 왕이 탔던 마차도 똑같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자리, 왕이라는 자리만 너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나머지는 너와 내가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인자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요셉은요, 뭐가 닮았어요? 신앙이 닮았어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축복하면서 요셉의 신앙을 격려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도하게 합니다. 또 꿈이 실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셉에게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이 요셉의 이름에는 꼭 이게 따라다녔어요. 형통하였더라.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형들한테 팔려고 종살이 가는 게 무슨 형통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고, 가서 종살이한 것도 들어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고, 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돼가지고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돼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폐가 망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 믿음의 소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내용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기록되는데,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심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한 것은 그동안의 너의 신앙에 대하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심을 재차 확인하면서 마치 적을 가운데 놓고 아버지와 야곱이 양쪽에서 양동작전을 지금 벌인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또 23절로 24절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로마서에 기록된 거는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흠뻑 취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은 뭐냐? 그까짓 거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구경한 사람이라니까. 천국을 구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그거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받은 이 환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요. 지금 양동작전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야곱과 지금 요셉이. 너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의지한 하나님, 내가 의지한 하나님이라면은 너는 넉넉하게 모든 일에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23절로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147년을 살아온 야곱, 147세예요. 지금 야곱이 죽음의 그림자를 쳐다보면서도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지금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인자의 자리에서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능했겠느냐? 나 야곱 이스라엘은 이제 편안히 인생을 마감해도 되겠구나 하는 유언과 함께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도 한둘이 아니요 12명의 아들한테 하나하나 다 지금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 25절 26절의 내용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복에 대하여 영육간에 풍성하게 누리는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복,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
25절로 26절의 말씀, 이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로 26절, 25절로 26절. 이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야곱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25절 26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참상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